할렐루야, 할렐루야. 습기가 차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더 작게 들리네요. 여러분들 오실 때 비가 왔습니까? 비가 그쳤지요. 이 비가 그치고 나니까 대구의 날씨는 흡사 밀림과도 같습니다. 밀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가본 지역 중에 가장 온도가 높은 지역은 동남아였지만 그 동남아시아도 그늘 밑에는 시원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대구 땅은 그늘 밑에서도 시원하지 않는 이러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사랑 우리 모든 집사님들 예배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도 기도를 드렸지만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1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 월요일 날 당직 근무를 서고 화요일 날 잠깐 쉬었는데 그 쉬는 날에 이때까지 좀 밀어놨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드라마를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드라마 광은 아닙니다. 가끔씩 드라마를 보긴 보는데 아껴놨던 드라마를 한 15분 정도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사분들이 슬기로운 생활하는 그런 드라마. 두 번째 다 정명을 말할 수 없으니까 의사들이 슬기로운 생활하는 그 두 번째 시즌 드라마였습니다. 그걸 탁 트니까 시즌 1도 저는 그 작가를 개인적으로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작가간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시즌 1에 이어서 그 의사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휴먼 드라마인데 여러 가지가 참 이게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무더운 이 7월 말 날씨, 이 8월 초에 이 날씨 가운데 그 드라마의 배경이 겨울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더라고요. 와우, 여러분 전혀 주님 오심이 설레지 않습니까? 여름에 크리스마스 배경 성탄절을 보다니 좀 가슴 한켠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시즌 1에서 이어진 스토리, 좋은 스토리에서 좋은 배우들, 좋은 연기들, 특별히 그 PD가 그렇게 쓴 그런 드라마들은 BGM, 브금이 참 유명하죠. 또 다 공감하지는 않겠지만 약간 레트로적인 그런 약간 복고적인 그런 BGM 나오면 또 우리 에바다 친구들은 좀 공감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딴 이렇게 하면서 아실 분 아실 건데 그 심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감정이 없습니까? 주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모르십니까? 그런 어떤 포인트마다 좋은 그런 BGM들 그런 것들 참 좋았는데 세 번째가 좀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겠습니다. 왜 이 드라마가 참 재밌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어쩌면 좀 감동과 짠한 그 마음을 일으킬까 했을 때 그 드라마의 주된 직업을 가진 그 의료인들이 그 의사와 간호사가 정말 의사답고 간호사답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치료하고 생명을 의료인으로서 서비스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현 시대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겪고 우리가 맞이한 분들에게서는 조금은 적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드라마에 세팅된 설정 안에서는 사랑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그들의 과거의 상처도 있고 어떤 가정의 불화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이 가장 많이 힘쓰고 그들이 많이 애쓰고 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한 생명이 있다는 거. 의사가 의사답고 간호사가 간호사답고 의료인들이 의료인 다룰 때 그것을 돈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공감이 이루어지고 참 이 감동을 불러일으켜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다만 그 드라마를 잠깐 보면서 제가 더는 이제 안 보고 이제 스킵해 놨습니다. 저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의사다울 때, 간호사가 간호사다울 때, 자신의 정체성에 가장 충실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다만 우리 신앙생활을 두고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며 가장 안정감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상태보다는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유리하거나 낭만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에바다 여름 수련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시죠? 오늘 어떤 교육자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그 수련회 첫 번째 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르는데요? 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하면서 모르는데 몰랐다 하면서 주보도 났는데, 여러분, 에바다 수련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간 이루어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 사이에 있는 금요 예배는 에바 다윗이 수련회를 위한, 그리고 우리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에바다와 다윗 두 수련을 두고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사실 웬고하면 제가 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그리고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저는 연합으로 사역을 해왔었거든요. 활동은 달리 했지만 수련회는 거의 연합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훨씬 큰 공동체였지만 그래도 연합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는 다르지만 같이 들어야 되는 공동체적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달리 전한다는 거, 설교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 부담인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것을 따로 들으라는 것이 제가 부담스러운데,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주일 4번으로 이 에바다 2번 그리고 다윗 2번, 이 4번의 이 메시지를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이 차선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너의 의미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정체성에 대한 이 문제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출발, 세상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출발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진화와 창조,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실력도 없고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의 증명과 그런 논쟁으로 싸우고픈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출발에 관한 이야기를 풀지 아니하면 우리의 존재,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한 그런 올바른 실체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출발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정체성에서는 창조주가 계시죠. 창조를 행위를 하신 분, 우리는 모두 다 피조물이지만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이 우연의 일치와 어떤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저와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는데, 창조주가 있고 창조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계획, 창조의 이 목적 가운데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창조는 여러분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1번 5일, 2번 6일. 정답은 2번이죠. 2번. 항상 저는 거의 정답을 2번에 둡니다. 안식일은 7일. 근데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사람은 며칠에 창조됐을까요? 1번 1일, 2번 6일. 몇 번? 감사합니다. 현지자매 고마워요. 6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첫째 날에 창조하셨더라면 사람은 존재할 수 없었죠. 빛밖에 없는 세상,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위 빛궁 땅 해물사라 챙기는 그런 순서대로 사람을 이 창조의 마지막에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동반자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이 평화, 하나님의 뜻, 사랑으로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떠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흔히 이 심히 좋았더라는 이 히브리 단어, 히브리 표현을 토브라고 말합니다. 충만한 선한 상태. 이 놓일 곳에 놓여져 있는, 위치 가운데 정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사람이 포지션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바로 토브라고 합니다. 근데 토브, 이 선함의 상태는 이어져서 발전되어서 평안, 샬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위치하신 그 자리 가운데 피조물들이 있고 역할을 할 때 토브구, 이 심히 선함이 창조되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평화, 샬롬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좋았습니다. 심히 좋았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열매가 있지 않더라도 그 존재론적으로 좋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지금의 관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어떠한 역할, 어떠한 결과, 어떠한 선택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그 존재론적으로. 하지만 이 심히 좋았던 이 토부의 상태가 죄로 인한 타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그런 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아야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자유, 그 태초의 자유는 선악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순종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자유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이 경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르시는 이 테두리, 그 테두리의 상징으로서의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마음 중심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거역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바꿔버리며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두고 모든 선택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람이 섰을 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죄를 저지를 때 우리 인간이 이 죄를 유혹한 이 존재, 이 사단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3절 말씀. 창세기 3장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지른 죄의 결과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이 결과는 바로 수치였습니다. 죄를 저지르자마자 부끄러워서 자신의 벗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잎을 따서 큰 무화과 잎을 따서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 죄를 저지른 이 결과적으로서 수치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 처음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비난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말하였던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창조한 저 여자가 나에게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어서 범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비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는 바로 회피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기 전까지, 죄를 지었을 때도 항상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니.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청년의 시절에 한동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되게 순전한 기도이죠. 근데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보시게, 하나님을 보이게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거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환상을 보여달라고. 근데 뭐 이렇게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오늘 이 설교에서 다 말씀하지만 조금 비슷한 걸 보긴 봤었어요. 근데 하나님 실체는 볼 수 있는 인간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 얼마나 행복하였을까요?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그 사람, 나를 지으시니 나의 나된 것을 인정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나의 참된 아버지시며 나의 참된 어머니시며 나의 영혼을 내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이라니 그 삶을 처음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었는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는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회피하는 이 경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치, 비난, 회피 이러한 죄의 전형성은 지금도 드러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수치, 비난, 회피의 죄의 전형성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참 우리가 부끄럽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로 숨어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삶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저지른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잘못,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시지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던 그 출발점에서는 어떤 구도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외침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함을 다 들으시고 포기하시고 낭망하시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사랑의 통치를 하려는 그 계획을 철폐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 몇 군데 있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은 바로 뱀의 실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악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든 이 사단에 대한 이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실 것을 선포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선악으로 가르려져 있는 이 길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를 영원히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노라 하는 그 구원 계획을 미리 벌써 선포하셨습니다.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세계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하나님의 이 자세, 우리를 살피시는 자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집안,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 출애굽기, 그리고 차사기, 통일왕국, 남북 이스라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경 통독의 진도에 따른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 야곱의 집안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는데 구약에 나타난 이 결과론적은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셨는데 참 이런 사람의 실패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좀 이변 중에 이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워낙 또 바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다 보니까 혹시 우리나라 옆나라 일본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올림픽 하신 줄 아시죠? 올림픽. 도무지 뭘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 혹시 거기서 우리나라 혹시 우리나라의 국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그 나라에서 정식적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내세운 국기 스포츠 종목 뭐죠? 세 글자인데 뭐뭐도 태권도. 태권도에서 이번에 이제 노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어떤 메달도 못 따게 되었어요. 보니까 참 저도 잠깐 봤는데 태권도가 참 신기하게 진행되대요. 전자호구를 차고 있고 그 호구 아닙니다. 그 점수를 판명하는 그 호구 그걸 하고 뭐 손다리로 떼니까 점수가 올라가는데 또 어떤 선수가 이렇게 막 강한 멋있는 발차기를 해가지고 헤드기어가 머리 보호대가 벗겨졌음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오르는 그런 이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종주국이 하나의 메달을 따지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또 반대적으로는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보는 기사가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세계 각국에 퍼져 있어가지고 태권도 선교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태권도 선교를 이렇게 받았던 나라들은 상당수가 그런 개발도상국 되지 못하는 그런 약간 좀 어려운 나라가 많았거든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나 그런 나라들. 근데 그런 나라에서 태권도 선교를 배워가지고 태권도 금메달을 많이 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그 기사 제목이 태권도의 복음화학 하면서 우리가 따지 못하고 다른 나라가 따게 되어서 태권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 또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비난하시겠죠. 이런 이변 중에 이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태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스포츠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이변 중에 이변은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어쩌면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고 낭망하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것도 이변 중에 이변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 이 이사야 43장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이변 중에 이변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버티다가 끝내 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시스템화된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자리에 자유롭게 있으면 백전백승이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끝내 심판받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저 먼 최단 거리로 한 1200km, 길게 잡으면 한 2000km. 여러분 대구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 대구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미터입니까? 한 350km 됩니까? 그거 7배.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지 여러분들에게 동감을 줄 수 있습니까? 그 7배의 거리를 차로 타고 갔다? 아니에요. KTX 아니에요. 걸어갔다. 끌려갔다. 그렇게 끌려간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약 2000km를 수만 명이 죽었죠. 아니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던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그들의 눈앞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치욕이란 거 여러분들이 당해보신 최대의 치욕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제일 수모라고 여겼던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아주 친한 친구를 조금 때린 적이 있습니다. 학폭 아닙니다. 다 사과했어요. 법적 문제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너무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부모님을 욕해가지고 저희 이제 아버지를 욕해가지고 제가 눈이 갑자기 막 돌아가면서
막 그 친구를 되게 좀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친구가 좀 많이 맞았더라고요. 좀 조금만 때려도 잘 붙는 그런 피부라서 막 미안하게 했는데 우리끼리는 화해하고 가는데 집에 돌아가서 큰일 났죠. 그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뭐 경찰서에 신고한다, 뭐 감방에 넣는다, 뭐 해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안 보셨는데 그 친구 집에 주소를 알아가지고 저를 데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친구 아버님도 되게 많이 속상하셔가지고 약주를 되게 많이 드셨더라고요. 약주 드신 상태에서 깨워가지고 깜짝 놀란 게 저희 아버지께서 그 친구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딱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버지랑 함께. 충격 중에 충격이 받았어요. 아들의 그런 어떤 실수와 잘못을 대신하여서 아버지가 무릎 꿇는 그런 광경.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저에게는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에 그 친구를 잘해줬을까요? 또 때렸을까요? 때리지 않고 때릴 뻔하다가 또 참아서 왜냐하면 또 아버지께서 무릎 꿇으실 것 같아가지고 와 그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허물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의 터전이 허물어진다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치욕입니다. 지금 저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약 1년 7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지요. 저는 이 방역 대체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방역 지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지킴과 동시에 말미암아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하신가? 내게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나는 철저한가를 돌아보는 좋은 시기라고 저는 이 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시기에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의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보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있고 허물어져 버린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본 게 어제 같습니다. 너무 큰 쇼크와 너무 큰 절망과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아갈 곳도 없고 새로운 출발점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구속자이심을 밝혀 보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이 소유가 내 것이라 할 때 내 것인데 이 소유는 히브리어로 바로 이 세굴라라는 것입니다. 보물 중에 가장 귀한 보물, 이것이 때로는 세트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한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트로 되어 있을 때는 한 개가 빠져버리면 그 나머지가 소용이 없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신구약을 관통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어떤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이 10드라크마를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밤새 불을 키워서 찾잖아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가 없다는 것은 이 결혼 예물 중에서 한 개가 없다는 것은 이 나머지 9개가 소용없다는 것이고, 여러분 한 개가 없다는 것에 또 다른 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게 뭐죠?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에게 한 마리 양이 없다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전부, 내
모든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목숨까지도 바쳐서 지키고 싶은 것,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너는 세굴라야. 이렇게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이 용어 가운데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호가 생기게 된 이 시조, 출발점 아닙니까?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죠? 이 속이는 자. 이 씨름에서, 레슬링에서 속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움켜쥐는 자. 속임수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모든 행복을 갈구하였던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 진정한 사람의 이 복이 하나님께로 내려옴을 알고 주의 그 옷을 붙잡고 주름을 붙잡고 간구하였던, 목숨을 내건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 이스라엘로 바뀐 그 역사, 그 역사를 회고하시면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 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곱의 상태에 있었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태에 있었을 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야곱의 상태일 때 넌 속임수야, 너는 걸렀어, 너는 싹시 노래, 너는 안 돼가 아니라 그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그 존재를, 그 우리를 내 소유라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지키고 싶은 보물 세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간두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지난 역사가 뭐죠? 출애굽기에 무슨 해? 동해 말고 홍해. 홍해를 건넌 사건. 이 물을 지나게 했잖아요. 근데 이 불은 뭘까요? 불. 지금 불과 같은 연단을 받고 있는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 다시금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물과 불을 지나가는 이런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물과 불을 지나는 것만 같은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물은, 또 다른 의미에서 불은 정화의 능력이 있죠. 물을 부어서 청소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제거할 때 불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물과 불과 같은 이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점군과 같이 더욱더 순결한 존재로 바꿔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 물과 불을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잘 버텨내야 합니다. 참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기대되는 그런 성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저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시편 말씀처럼 악인은 이 세상 가운데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은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게 보이는데 선하게 살아가는 어떤 청년은, 선하게 살아가시는 어떤 성도님들은 참 결정적인 순간에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참 많은 상황 가운데 오해와 누명과 억울함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성도분들이 상당수의 그런 경우를 보면 그 물과 불을 지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참 하나님께 기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버티어서 더욱더 순결한 모습으로 나올 때는 참 많이 저는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역자로서.
참 많은 사역자를 만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학력이 많으신 분도 만나게 되고 참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냐고 생각할 정도로 돈이 많은 분도 본 적도 있었고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신 분도 있었고 반면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계시냐는 분도 만나게 되었고 이런저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참 많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분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 성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의 어떠한 직업, 그들의 어떠한 학력, 그들의 어떠한 환경, 상황과는 별개로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항상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격지심이 있고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 갈급함, 그것이 있는 분들은 겸손합니다. 그것이 있는 분들은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현재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분들을 교제하고 그런 분들을 방문하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람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물과 불을 통과한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치욕과 수치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고 너무나도 이 집중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버티려고 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찾아오시는 하나님,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며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주시려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43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구스와 스바, 애국과 같은 어떠한 다른 대성물까지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치를 대신하여서 다른 어떠한 존재라도 대신 희생을 치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심을 아는 이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관계로서 발전되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보물입니다. 그 보물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그 어떠한 희생과 대가로 치루시겠다고 예언 약속하셨고 그 예언과 약속은 성취되었죠. 오늘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면 그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요구하셔가지고 내놓아라, 내가 찾겠다, 가둬두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다 모으시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시편 139편에 하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다윗이 너무나 그 마음이 공고하여서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만 같고 저 수월로 여겨지는 가장 인생의 낮은 바닥 이 끝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은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어떤 doing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먼저 되는 그러한 상태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being에서 doing으로의 변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순간 가운데 내가 무언가만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나이 때는 뭘 해야 되고 이 위치에서는 어느 곳에 살아야 되며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겠다. 계속 해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 나의 나됨, being에 대한 이 가르침, 깨우침이 있다면 내가 비로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고 나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될지에 대해서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사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왠고하면 그 산증인이 저고 그 산증인들이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혹시 수치와 모욕의 시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수치와 모욕의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과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모으십니다. 그 부르심이 들릴 때, 그 외침이 들릴 때 그때 우리는 한마디만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반응이 회복과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 8월 1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7개월간의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감히 내가 상상치도 못할 쏟아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상, 여러분들의 기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